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누가 주님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을까라는 이야기였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우리를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1400에서 1500년간 300번 이상 동일한 이야기,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 말씀을 하셔요. 300번 이상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으로 이 일을 이루셔요. 동시에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 때로는 어둠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과 시간과 일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어떻게, 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했을까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 중 여자의 후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했어요. 여자의 후손. 저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여자의 후손일까요? 아니면 남자의 후손일까요? 헷갈리세요. 이때 갑자기 목사님 저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이니까 나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요, 2단 중에 2단, 3단, 7단까지 갈 수 있어요. 2단 중에 2단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아래에 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인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구약의 레위기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방법을 만드셔요. 사람 대신, 죄를 지은 사람 대신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깨끗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여 제사함을 완성하셔요. 그런데 우리와 동일하게 그 예수가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나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 흠없는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어 죄가 없게 하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 이사야 9장 7절의 예언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이에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27절의 끝부분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 9장 7절과 어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일치하죠. 여자우선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처녀인 그 처녀를 통하여 잉태될 것이라는 이사야 9장 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온지라, 일치하는 이야기가 지금 쭉 관통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일치되구나.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자, 눈으로 28절을 빨리 읽어보세요. 눈으로 28절 눈으로. 그럼 꼭 이때 말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눈으로 읽어보니까 마리아한테 무슨 말을 해요? 딱 뭉뚱그려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해요. 30절은요 30절 무수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28절과 30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뭘까요? 은혜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은혜의 동그라미, 별표도 쳐놓고. 자, 계속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 이야기는 그가 예수이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여 약속해 주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이대로 처녀인데 은혜를 받아 아이를 잉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여인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27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 있네요. 누굴까요? 요셉. 이 약혼이 계속 유지될까 아니면 깨질까요? 깨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혼한 다음에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함께 살지 않아요. 남자가 여인의 집에 찾아가 이 여인과 당신의 딸과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 약혼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그 여인이 집으로 왔을 때 함께 살아갈 집을 준비합니다. 집을 준비해서 함께 살아갈 집을 다 준비하면 그때 찾아가 결혼을 해요. 결혼한 다음에 그 여인을 준비한 집에 데려와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약혼 후에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을, 그 약혼을 유지해야 되나요? 아니면 깨야 되나요? 깨야 돼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 속에 보면 요셉은 선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조용히 끊고자 하여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 파혼이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혼이 깨졌어요. 근데 여인의 배가 막 불러 올라와요. 그럼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저 여인은 무슨 여인?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 던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가족들은요 동네에서 쫓겨나요. 천사가 말해준 대로 천사가 찾아와 은혜를 받은 여인이여,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당신에게 아들이 낳아 그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되어진다면 이 여인은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요. 가족들도 쫓겨나야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약혼이 깨져요. 하지만 마리아 3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8절의 말씀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이 지금 오케이인가요? 아니면 노인가요? 오케이예요. 약혼자와 헤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주님 뜻이라면 좋아요. 그 이상의 일을 당해도 아버지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흠이 없으며 깨끗한 제물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겠다는 자신의 계획, 그 계획을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 성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만들어 어떤 일들을 이루고 어떤 계획을 성취하려 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 하셔도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하고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하고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고 더 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일들을 하실 때 결코 혼자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마리아의 순종하심을 통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과 사람의 봉사와 충성과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성경 말씀 그대로, 구역의 예언 그대로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가 됐어요. 주님 2명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거기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고민에 빠집니다. 왜요? 그 마을에 갔다가 정말 나귀 새끼와 나귀를 본 다음에 풀어 끌고 오려면 주인이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허락도 없이 가져가냐고. 그럼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다시 주님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요, 그 길가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네요. 풀려 했더니 정말 주인이 나타나 말하는 겁니다. 왜 가져가느냐고, 왜 말도 없이 가져가느냐고.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귀 주인 어떻게 했을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꽉 잡고 있었을까요? 내줬어요. 예수님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이루실 때 예수님 그 나귀 새끼보다 더 멋진 말과 더 멋진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데 그 나귀 새끼를 오라 할 때 그냥 말씀으로 나귀 새끼 와라 그러면 얼마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누구를 보내냐면 제자 2명을 보내고 그 제자 2명이 누구를 만나냐면 나귀의 주인을 만나요. 나귀 주인의 순종과 헌신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결코 혼자 하지 않으셔요. 더 잘할 수 있고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정말 빈틈없이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일들과 계획들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지요. 이 방법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신의 일을 하셔요. 교회를 완성시키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고 탄탄하게 만드시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그리고 또 예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줘요. 부담감. 방금 전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28절, 30절을 보면서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나요? 은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주님의 요청이에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여자여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임한 이야기는요, 너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에게 한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처녀가 지금 듣고 있고 그 이야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말씀과 설교를 들으며 경건서적을 읽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중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너무 좋지요. 신이 나요. 정말 상쾌하고 통쾌하고 명쾌해요. 근데 여기 뭐가 따라온다고요? 좋은 일과 함께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이야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은퇴했는데요. 그래도 올까 안 올까요? 은퇴한 분들에게 올까 안 올까요? 와요. 전 어떤 분 이런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르게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말을 들었지만 목사님 제가 은퇴했는데
교회 일을 해야 되나요? 헌금도 해야 되나요? 예배도 드려야 되나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은혜도 멈추면 되겠네요. 은퇴했으니까. 그 말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건 싫은가 봐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부담스러운 요청이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좋지요. 감격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어느 날 천사가 우리를 찾아와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 들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 다음날 바로 전화하겠죠. 목사님 어젯밤에 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대요. 그 다음 말을 안 해. 왜요? 그 다음 말은 뭐죠? 부담감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부담을 주는 그 이야기, 한 요청이 그 다음에 찾아오거든요. 오늘 마리아에게서처럼 그 요청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넌 예배만 잘 드려. 넌 예배만 잘 드려. 빠지지 말고. 이 말은 뭐죠? 그 전까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 너무 좋은데 좋으면서 동시에 내 마음에 부담이 찾아왔어요. 넌 예배만 잘 드려. 52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잘 예배만 잘 드려. 이런 부담감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넌 일도 해. 식당 봉사도 하고 봉고차도 몰고 헌금위원, 안내위원, 찬양대, 교사도 해. 그리고 재정위원도 하고 구질구질한 일도 해. 다른 사람이 더럽다고 힘들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피하는 일도 해. 이런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넌 돈도 써. 재능도 쓰고 실력도 쓰고 시간도 쓰고 너에게 있는 거 써. 이런 부담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양하게 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양한 요청이 하나님부터 와요. 근데 그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에게 손해일까요? 아니면 더 큰 은혜가 임할까요? 더 큰 은혜가 임해요. 은혜를 받아 감격하고 감동하는 순간에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은 또 다른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삶을 바라보세요. 마리아의 이 일을 통하여 정말 인생이 정말 도태해서 죽음을 맞이했는가, 아니면 지금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돼요. 그 순간에는 마리아에게는 끔찍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끔찍한 일이 그에게 끔찍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정말 멋진 결과들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그 거룩한 부담감을 실천하면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다양한 요청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마리아처럼 아멘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멘하고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났던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요청이 올 때, 정말 다양한 주님의 그 요청이 올 때 아멘하고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 히스기야 왕처럼 그 일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선하게, 정의롭게, 진실함으로 그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라. 그랬더니 형통했더라. 즉시 순종하되 진심으로 하셔야 돼. 진심으로. 우리 가끔씩 이런 말 하죠. 너는 그 일에 진심이구나. 너는 그 일에 진심이구나. 요즘은요 유튜버들이 많아요. 유튜버를 찍어서 올리면 그걸 보면서 조회수에 따라 광고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수입이 생긴대요. 유튜버. 여러분 어떤 유튜버 많이 보세요? 저는 가끔씩 먹방 유튜버를 봐요. 먹방 유튜버. 근데 그 먹방 유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조회수를 늘리고 조회수를 올리고 그리고 어떤 그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그 억지로 그 음식을 막 우작우작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찡난, 정말 먹는 것이 좋고 음식이 좋아서 정말 진심으로 그 먹는 것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그 유튜브로 보면서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껴져요. 그러면 진심으로 하는 사람의 그 유튜버는요, 다시 찾아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하는 다른 유튜브, 그러니까 먹방 말고 다른 어떤 주제의 어떤 그 일들을 하면 그 사람의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요. 그리고 뭘 누르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그리고 언제 어떻게? 전체까지 다 누르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전체를 다 눌러줘요. 알림 설정 딱 해갖고. 왜죠? 뭐 때문에? 진심이 느껴졌으니까. 근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유튜버의 그 유튜브에는요, 구독 눌러요? 안 눌러요. 좋아요? 안 눌러요. 알림 설정 안 가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의 이름은 지워서 다시 그 이름이 내 그 유튜브에서 뜨지 않도록 지워버립니다. 뭐죠? 뭔 차이죠?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일, 자신에게 어떤 순종하고 일을 할 때 진심으로 하기를 원하셔요.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일을 해도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찾고, 직분을 감당해도 진심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내 소유와 내 시간들을 사용할 때도 진심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형통하게 만드신대요. 저는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주일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주제의 이야기, 어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같은 말씀을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있으나 2025년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왔을 때 마리아처럼 즉시 순종하며 히스기야처럼 진심으로 그 일을 행하여서 우리의 상상과 기대 이상의 하늘의 형통함을 받는 그런 은혜, 그런 복,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마리아는 인생이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부름,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즉시로 순종하며 아버지 그 일들을 진심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고 더 큰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좋고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신이 나지만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도 있다는 것, 거룩한 부담감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부담감 앞에서 마리아처럼 즉시로 순종하며 히스기야처럼 진심을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멋진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